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벌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기드온은 지난번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말년에 사사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왕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였을 때에 말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말로는 참으로 잘 대답을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었습니까? 왕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사사로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종교적 중심지인 실로를 무시하고 자기의 본거지인 오브라에 에봇을 걸어두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왕들이 다 그러하였듯이 많은 아내들을 두는 일을 하였죠. 말로는 자기가 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사사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왕처럼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비멜렉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저 아버지처럼 저렇게 왕노릇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품었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의 신분은 첩의 아들의 신분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에게 아들만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70명의 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의 소생도 아니고 첩의 자식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노리기에는 그의 신분과 지위가 너무도 미천하고 부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리금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 혼자서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세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인 자기가 왕이 되면 당신들에게 떡고물이 돌아가고 더 유익이 될 것이니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협력해달라고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우리는 그 뒤에서 권세를 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이 아비멜렉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만 것이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이 세겜 사람들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서로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나오듯이 돈을 주고 불량배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나면 기드온의 혈육 중에 자기밖에 남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악한 일을 벌이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형제들이 도륙을 당할 때에 스스로 몸을 숨겨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가운데 그리심산이라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나무 비유입니다. 이 나무 비유의 요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보여주듯이
본분을 잘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일종의 우화죠.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이 감람나무는 거절을 합니다. 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하였느냐? 자기의 맡은 본분과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자기의 본분과 사명은 이 감람 기름으로 자기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있는데 그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치고 왕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은 거절한 것입니다. 왕이 되는 일이 참으로 매력적인 일이고 욕심나는 일이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나의 본분과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감람나무는 바로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도 똑같이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감람나무와 똑같은 이유로 다들 거절을 합니다. 자기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들을 한 것이죠. 자기의 맡은 본분과 사명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 자기들의 본분과 사명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어떤가 하면 사실 쥐뿔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그늘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상용으로 쓰려고 해도 가시밖에 없기 때문에 별 볼품이 없고 또 장작으로 쓰려고 해도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로 다른 나무들 찌르고 사람들을 찌르기만 할 뿐이지 백해무익한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겸손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러면 다 내 밑으로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서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내 그늘에 피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다 복종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겠다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서 꿇어라. 그리고 철저하게 복종해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다 태워 없애버리겠으니 내 밑으로 들어와서 다 철저하게 복종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시나무는 자기의 본분과 사명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만 남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권세를 부리고 싶은 그런 욕심만 가득한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였다라면 어떤 일을 하였다라면 참으로 좋았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만 겸손하게 왕이라는 지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나무들을 잘 섬기고 그런 일을 하였다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또 다른 나무들을 왕의 지위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시나무는 그런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진 재주라고 해봤자 다른 나무들을 가시로 찌르고 사람들 가시로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주제에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오로지 다른 나무들을 자기 밑에 복종시키고 또 그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냥 분수에 넘치는 욕심밖에 없는 그런 가시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담은 나무 비유를 들었는데 이 나무 비유를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이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이 나무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무들이 왜 왕의 지위를 거절하는 일을 하였습니까? 자기의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들의 은사로, 자기들의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열매와 은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천하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본분과 사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력을 부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과 사명을 외면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일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과 사명을 외면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과연 그 끝이 안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은 도망치기 전에 나무 비유로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비판한 뒤에 그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저주는 즉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은 요담이 저주한 대로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욕심과 욕심이 서로 뭉쳐서 만들어진 집단이 결국 보이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과 욕심이 서로 일치하여서 의기투합하여서 함께 악한 일을 저지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욕심과 욕심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를 보면 이렇게 욕심과 욕심으로 뭉쳐진 그런 무리들이 결국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찔러 죽이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는데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가두어 두고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또 아비멜렉은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것을 이 뒤에 나오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다 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과 사명을 외면한 채 욕심을 쫓아 산 결과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분과 사명을 외면하고 욕심을 쫓아서 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분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본분과 사명,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헛된 것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과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명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느냐?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움켜쥘 수 있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과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의 은사와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